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큐티 나눔박도 있고 또 LA 또 큐티 나눔방 카톡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그룹들이 큐티 멤버들의 그룹들이 있는데 뭐 간간히 자신의 큐티가 올라왔지만 자신의 큐티가 그렇게 자주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저의 큐티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또 한 엘림교회 우리 사모님께서 카톡방에 자신의 큐티를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이 자신의 것을 또 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사실 혼자 하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정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게 힘이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오픈하는 게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언제까지 그렇게 나 혼자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외로웠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힘과 용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요즘 세상에 댓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댓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많은 사람이 그 댓글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댓글이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댓글이 참 중요한데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많은 큐티 나눔방에 자기가 못 올리면 본인이 올리기 힘들면 댓글이라도 또 많이 올리시면서 거기 있는 또 한 문장에 나도 같이 동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또 댓글도 올리면서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카톡방이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LA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로 또 이렇게 많이 번져져서 또 이것들이 각자의 교회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속히 또 빨리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이제는 예배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 복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죠. 진정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복장이 오늘 친구들 만날 때나든지 아니면 누구 아무 때나도 가벼운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그 복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복장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누가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어지면 복장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마음의 수준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외모의 단장과 치장은 내면의 마음의 자세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집중해보는 아름다운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통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거라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뭘 씁니까? 바로 키파라고 하는 걸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꼭 키파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를 잘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과 또 키파를 착용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여자가 그 너울을 쓰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요 여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았던 여자들은 바로 창녀이거나 그 다음에 노예이거나 라고 할 경우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평범한 여자들은 모두가 그것을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그 너울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키파하고는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 남자,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면 남자는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뭘 쓰게 되어지면 욕되게 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자는 써야 합니다. 그렇죠?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되어지면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예배 드릴 때 수호 천사가 오늘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일을 한 것이고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남녀의 중요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서 모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지 이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남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만들다가 보면 무엇을 만들다 보면 자꾸만 기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여자는 오늘 남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더 퍼펙트한, 더 확실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김장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본차이나라고 하는 거죠. 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포커스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죠. 13절 16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너울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저는 미국에 처음 관광을 왔을 때 빈야드 철치나 오늘 세들버 교회를 가니까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와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광고를 하는데 이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 또 예배 시간에 생일이라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다 문화권이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상황들보다는 오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 12절이 터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논쟁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논리보다 본질이 중요한 거죠. 묵상 질문을 이렇게 올려드려봅니다. 본질을 두고 상황만 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제가 새해 이렇게 들고 나서 큐티 나눔 방을 하는데 모임의 숫자가 제 마음에 자꾸만 좀 걸려요. 또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였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 보면 실망이 되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월요 큐티 나눔 방을 오픈을 했는데 또 하고 나서 또 언제 정도 셋업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본질을 붙잡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질을 붙잡고 오늘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태성아, 큐티 나눔 방에 사람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큐티 나눔 방의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큐티 나눔 방의 식구들을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케어링하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봐봐라, 내가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툭 던져놨냐. 그리고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잘 놀아라 하고 툭 던져놓고 관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케어링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케어링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 나눔 방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오늘 본질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케어링하는 것, 이것이 큐티 나눔 방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리더 되는 사람도 돌아보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리더가 되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중보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큐티 나눔방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보고 던져 놓고 잘 놀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 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챙기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돌아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큐티방의 본질, 그것은 바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이치아들 오늘 케어링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본질을 붙잡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실은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 큐티 나눔방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화이어 타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든 큐티인에게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